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모세를 세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미리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를 세우시는 주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정말 모세에게 나타났냐 이렇게 회의적인 질문을 할 거라고, 그런 회의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합니다. 즉 모세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고 말씀을 줬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모세의 말을 믿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을, 그리고 모세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이 모습은 주님에게 대한 믿음이 없는 불신스러운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이 사명을 받아 이행할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주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믿음이 없다고 꾸짖거나 믿음이 없다고 이 소명을 받아서 이행할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서 탁 이렇게 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는다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즉 이 말은 지금 이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신기하게도 이게 불신의 모습, 믿음 없는 모습보다는 솔직한 모세의 고백이고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솔직한 그의 심리적인 심정인 상태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에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속에 모세의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비록 40년이 지났지만 애굽에서 도망친 도망자예요. 그것도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 그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도 살인자하고 또한 왕명을 어긴 사람, 반역자죠. 살인자와 반역자로서 수배를 당했던 사람으로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애굽의 왕, 자기를 수배했던 애굽의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마치 수배자가 사형 집행자 앞에 가서 나 여기 있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우 두렵기도 한 거고, 또한 그 무엇보다도 애굽 왕이 모세를 잡아들이거나 죽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자기가 옛날 40년 전에 도망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보였던 그 반응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핍박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희생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하면서 고발했던 겁니다. 그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거부할까 봐, 네가 진짜 하나님 만났냐? 즉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거부하는 거죠. 이 거부당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불신으로, 믿음 없음으로 보지 않고
그의 심중을 다 이해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두려움과 힘듦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증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떠한 능력과 증거를 주십니까? 이 두려움과 힘듦을 다 잠재버릴 수 있는 거. 여러분, 두려움과 힘듦을 잠재버리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 왕, 당대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그 애굽 왕을 동등하게 상대할 수 있는, 애굽 왕이 모세를 잡아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모세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모세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모세의 두려움과 힘듦을 다 잠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이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3가지를 해주십니다. 첫째, 지팡이를 땅에 던져 뱀을 만들고 뱀을 손으로 잡아서 다시금 모세의 지팡이가 되도록 하십니다. 뱀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미이라 있잖아요. 미이라에 금으로 된 그 관이 있어요. 이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을 그대로 번딴 이 금으로 된 그 관 속에 미이라가 들어있죠. 그 금으로 된 애굽 왕 그 형상에 머리에 뭐가 있죠? 뱀이 있습니다. 코브라가 부착되어 있어요. 다신교를 숭상한 애굽에서 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신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그 뱀은 왕을 보호하는 호위함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특히 뱀의 독이 상징하듯이. 그러므로 뱀은, 특히 코브라는, 그래서 이 왕의 머리 거기에 장식으로 딱 달려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바로의 왕의 권력과 바로의 힘의 치명성을 상징하는 게 바로 그 뱀이었던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 뱀을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짚고. 즉 모세의 손아귀에 딱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권력의 치명성이 모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의 독뱀을 손아귀에 넣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로도 모세 앞에서 조심하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지팡이를 땅에 던져 뱀을 만들고 뱀을, 그 코브라를 자기 손으로 딱 잡아서 자기 지팡이로 딱 만드는 그것을 보여준 다음에는 바로가 비록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바로는 모세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그 다음에는 포기하는 겁니다. 왜요? 잘못 건드렸다간 자기도 죽을 거니까. 그래서 모세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모세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모든 애굽인들과 바로 앞에서 모세를 세우는 역사인 겁니다. 또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가 바로의 힘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능가하는 그러한 구원자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모세를 세우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팡이로 뱀을 만들며 다루는 것은 모세를 바로의 물리적인 위협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고, 바로가 모세 앞에서 굴하게 하는 거고, 모세를 높이는 거고,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를 구원자로서 바로의 능력을 필적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구원자로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른 기적을 하게 하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높이시고 위협과 업심여김에서 자유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다음에는 그 2번째 기적을, 모세에게 주시는 기적은 그래도 말을 안 들을 테니까, 자 먼저 모세를 그렇게 바로의 위협에서 자유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기적이 뭐냐? 나병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는 거, 그 2개를 하라고 하십니다. 나병의 치료는요, 그 당시 모든 인간이 불치병으로 여겼던 병입니다. 지금도 불치병입니다. 그 병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겁니다. 즉 질병과 죽음의 권세도 모세의 손아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인간의 죽음을 뜻하는 거죠. 자, 그거를 넘어서 그 다음에 나일강은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입니다. 이거는 애굽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애굽 나라의 모든 인간이 아니라
모든 목숨입니다. 동, 식물 전부 다. 농작물, 동물 전부 다. 다 생명이 그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왕, 이 애굽의 생명줄, 모든 애굽의 농작물과 동물과 인간을 그 목숨을 다 틀어버릴 수 있는 힘은요, 그 당시 애굽의 어떤 한 신도 불가했던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단번에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압도적인 능력과 권세와 힘의 과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때, 그러한 모세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들어쓰시며 그런 모세로 하여금 그의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걸음입니다. 나를 확신하고 장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죄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아뢰고 내 두려움을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저희가 구할 때 주님은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두려움과 힘듦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은 정말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그 주님은 다름 아닌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신 우리 주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모세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께서 그 불꽃이 있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와 만나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은 구약에서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 인간과 대화해 주시는 주님은요,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아버지를 연결하는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분이 모세를 만나셨기에 그렇게 주님께서는 은혜롭게 그렇게 모세를 도우시며 모세를 격려하시며 세우시며 배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솔직함으로 다가오며 주님께 여쭸던 니고데모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답해 주세요. 그랬듯이 주님은 모세의 이런 솔직함과 고백을 불신으로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려고 묻고 고백하는 표현을 그를 좋게 여기시며 이거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요, 당연히 가기 싫고 두려웠을 거예요. 이미 40년 전에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배척했고 네가 누구냐고 했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그대로 떠오릅니다. 이번에 가서 주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은 그 주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할 거라고 하는 거고 이름이 뭐냐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답해줘도 그렇다면 네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정말 네게 나타나서 이 임무를 줬냐고 그럴 거라는 겁니다. 40년 전 있었던 일, 네가 누구기에, 네가 누구냐고, 그러기에 우리의 심판자로 군림하려고 하느냐고 그랬던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더욱이 지명수배자가 지명수배한 왕, 아직 지명수배가 내려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걸어들라는 것은 나 잡아 죽이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즉 모세는 이 사명을 하려면요,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되고 특히 인간에게서 받을 인정과 배척 전부 다 연연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건 자기 자신의 부인이죠.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개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인간의 인정받음과 배척 둘 다 버리고, 즉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는 것. 이건 바로 나를 따르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거를 전부 다 전제로 하고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왜요? 똑같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모세를. 자, 그렇다면 모세의 이 반응이 이해가 돼요. 만약에 모세의 이런 두려움의 반응을 불신, 믿음으로 없다 이걸로 치부해버리면은 그는 모세의 아픈 과거와 개인적인 두려움, 인간이 다 두려워하는 죽음을 왜 두려워하냐고 그냥 윽박지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모세와 대화를 해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모세에게 단호하게 그 십자가 길을 가라고 명하시는 거고요. 이 모습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부르신 모세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대화해 주시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에게서 도망할 때 도망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엘리야가 곤에 쓰러졌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십니다.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것과 같이 그렇게 힘들어서 부족하고 넘어진 우리에게도 엘리야에게 하셨듯이 모세에게 하셨듯이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부드러운 말씀으로 대화해 주시며 풀어주시며 힘을 주시고 보충해 주시며 세워주시면서 동시에 그 길을 가도록 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보충과 그런 세움을 받은 모세는 애굽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할 수 있고 그렇게 보충을 받은 엘리야는 그 길을 달려가 호렙산에 올라 주님을 뵐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보충을 받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담대하고 찬양하며 힘차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려 주님의 보충과 위로와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보러 따르라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라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며 힘들어하며 여러 가지 트라우마와 과거의 힘든 경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와 능력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모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모세에게 주셨듯이 저에게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